창세기 13장 8절 말씀, 9절 말씀,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 다 찾으셨죠? 제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소 지금 인문사, 성소 속의 인문사 계속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꽤 지금 몇 시간 됐는데, 그래도 오늘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삭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 13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평화를 위해 노력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서 제목을 관대한 아브라함, 관대한 넓은 마음을 품고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들,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하다가 깨닫고 느끼고 또 계시받은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역으로 해석하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들어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도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저나 우리 또 임경의 성도님 모두가 또 대면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감동하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잠깐 이렇게 갈등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믿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기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임경의 성도님도 저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복 받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답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사람이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 또 훌륭하지 못한 사람, 아주 추한 사람의 차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 답게 사느냐고 싸움이야죠. 그래서 우리가 멋있는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은혜받은 사람답게,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복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그런 조화 여러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진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품어야 할 성품을 말씀할 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비결을 말씀할 때, 팔복을 말씀할 때, 그 팔복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 화평한다고 화평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원래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쳤어요. 평화와 안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그 다음에 이룬다, 행한다 이런 두 가지 의미의 단어가 합해져서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합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지역사회의 평화,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이제 젊은 사람은 스트라이크맨이라고 그래요. 뭐 쳐부시고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심지어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이고 또 복받은 사람답게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관대한 마음. 이 관대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이고요. 또 만나는 모든 사람, 대화하는 모든 사람 정성껏 대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그럽게 대접하고 또 큰 이해심을 가지고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또 존중해주는 이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관대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관대한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이고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잘 관대한 걸 실천하다가 어떤 순간에 오면 자존심 문제든 이권 문제든 이런 경우는 관대함이 사라지죠. 근데 이제 그 관대함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화평케 한 삶을 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대한 마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존심도 있고 이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복받은 사람들에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 모든 사람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을, 또 모든 정성껏 대하는 마음을, 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넓은 마음, 모든 사람 정성껏 대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그래서 정성껏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관대한 마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맞은 인생의 상황을 한번 오늘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짧게 정리하면서 우선 말씀드리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제 명령을 받았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75년이나 살았던 갈대아우를 떠났고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아마 하란에 간 다음에 바로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죽은 걸 보면 또 이제 그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바로 못 들어갔는데 어쨌든 바로 못 들어갔지만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얘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계속된 얘기하면 그 얼마 가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흉년이 맺고 흉년이 임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이제 이거 사실 이거 자체가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애굽 남자들이 특히 돈 있고 권력 힘 있는 남자들이 자기 부인 히트고 쳐다봤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거 같이 하면 이게 안에 살았다면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나쁜 남자들이 그 사라를 빼앗겨 자기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정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아내도 아마 사라를 받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아내라고 말하는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라가 결국 애굽의 왕궁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 또 사라 사이에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렸다. 바로가 그 집들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 깨닫게 하고 애굽 왕과에게 깨닫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애굽 땅에 내려간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가뭄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했고 인간적으로도 실패했죠. 그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가나안의 이제 흉년도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네게브에 서서 살다가 그다음 또 이동을 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원래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리인데 그걸 다시 가게 됐죠.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소유물도, 이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와 양과 가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재산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노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조카 롯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양과 많은 소들 그리고 많은 이제 재산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머물고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땅입니다. 땅덩어리 좁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아브라함과 롯의 많은 양들, 소들을 기르기에 부적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왔는데 성경은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서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도 가나안의 흉년은 끝났지만 아직 그 많은 소와 양떼들을 기를 만한 목초지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도 좁고 뭐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거기다가 가뭄 피해로 인한 그 후유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풀과 물이 넉넉지 않으므로 결국은 두 사람이 한꺼번에 과서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싸우진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웁니다. 이유는 뭐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의 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증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좀 더 충성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소유물, 다른 말로 재산에 들어가는 건 좋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 많은 소유물들이 평화로웠던 아브라함 가문에
다툼과 분쟁, 그 힘거리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물질을 얻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일이죠,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인기를 얻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저처럼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다투니 사실 또 우리 주변에서 돈 때문에 다투는 또 재산 때문에 권력 때문에 다투는 사람들 때문에 자칫하면 그런 거 다 나쁜 것 악한 것으로 보기 쉬워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자에게 그런 경제의 복을 주시고 권력의 복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복을 주시고 재능의 복을 주시는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들이 비교적 강대국이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그 많은 물질 가지고 너무 자기만 생각하다 보면 그게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그 다툼과 분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런 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과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각가지 불행과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복, 권력의 복, 명성의 복, 재능의 복, 지혜와 지식의 복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면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유익하지만 내 욕심, 내 필요, 내 어떤 욕망만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많은 재산들이 높은 권력이 또 높은 명성이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재능이 오히려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명성도 권력도 얻는 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 얻었을 때 지혜를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많은 물질 때문에 이제 그 가정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이제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자, 이런 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냐.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한 일보다 먼저 아브라함의 성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에 사는 대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이 원고에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역사를 위해서 일하신 중심된 인물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놨고 또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이제 거룩한 사람이었고 개인적으로도 거룩했고 그 은혜의 후손들 거룩한 후손들 때문에 태어남으로 거룩한 가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여기 창세기 당장은 나타나지 않죠. 쭉 역사가 흐른 다음에 마태복음까지 오면 뭐가 됩니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후손 가운데 태어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고 예수님의 조상에 되는 그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큰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또 하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마음, 아름다운 생각이 뭐냐? 이 아브라함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평화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평화,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일들을 직접 실천하는 그 실천가가 되었다. 사실 그 세상에도 보면은 평화를 모든 사람들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 평화를 원하기는 합니다. 근데
평화를 이루는 필요한 일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요. 그게 많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도 이제 그 장애물들을 만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어려운 일을 하는 거죠. 평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특별히 지금 그의 주변에 다투는 자신과 롯, 그 다음에 자신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을 해결했고 그런 후에 평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아브라함은 완전히 이제 우선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나그네잖아요. 뭐랄까요? 원래 다른 지역에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가나안에 이미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은 그런 낯선 사람이었고 또 이제 자기 마을에 새로 들어온 전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주목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럭저럭 해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집중합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와 달라야겠나 그런 것을 요구하지.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요구, 기대, 또 주목, 관심 속에 살다 보니까 그의 모든 삶은 다 드러나서요.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자기와 자기 가정에서 벌어지고는 이 다툼을 그냥 둔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족과 다투, 땅 문제, 재산 문제 가지고 다투,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결국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또 평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일들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 결과로 평화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고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노출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 언어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드러내는 것이다. 지난번에 금경기에 놓다 그랬잖아요. 다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당신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 당신들 영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언어가,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이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인데, 사람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자기들보다 훌륭한,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차원 높은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롯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 다툼과 분열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은 실망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수치스러움과 이제 부끄러움을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화를 사랑했고 평화를 위해서 일했고 헌신했던 평화를 만들어가는 필요한 일을 실천했던 그런 아브라함을 본받고 아브라함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참주의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뭐냐? 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세상상 주목을 받는 가운데 평화를 이제 계속 다투면 문제가 되고 평화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아브라함 평화를 위해서 이제 롯에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그런 제목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작은 제목입니다. 관대한 아브라함의 제안. 이건 뭐냐? 평화를 위한 아브라함의 제안입니다. 그 제안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다투지 말자. 너나 나의 목자나 너의 목자나 우리 다투게 말자. 왜? 우리는 한 고립이니까, 한 형제니까, 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니까 다투지 말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다투지 말자고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원래 이게 순서대로는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사라는 이제 아이라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훨씬 밑에 롯이 밑에 사람이니까 롯이 그런 제안을 해야 돼. 지금 반드시 아브라함이 위 어른이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자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평화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탄원입니다. 호소입니다. 사랑이 담긴 호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호소를 할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향한 어떤 섭섭한 마음, 어떤 분노, 어떤 나쁜 마음을 다 배제한 거죠. 아무리 호소 내용이 좋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다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속에 롯을 미워하는 마음, 이 자식 감히 어른한테 대들어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투게 말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롯의 입장에는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겠죠. 또 대들기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잘못된 감정, 나쁜 감정, 노여움, 섭섭함 그걸 다 내려놓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투지 말자. 그리고 우리 화해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이어받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제 조건은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 중에 하나인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다투지 말자. 평화를 하자는 제안할 때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경쟁자라든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지. 어떤 나쁜 감정, 섭섭한 감정, 화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철저하게 내려놓고 언제나 포용력을 가지고 이해심,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또 겸손하게 말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의원인데 아브라함처럼 평화를 이루어가게 되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한 일이 뭐냐? 선택권을 아브라함은 양보했습니다. 자기가 어른이니까 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롯에게 준 땅은 아니에요. 사실 롯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믿음이 아브라함이 좋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처럼 구속사를 위한 그 사람으로 선택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양보하잖아요. 자기가 주장하셨어요. 내가 어른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가나안 땅을 줬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제일 좋은 곳에 가서 양들을 치고 소를 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겠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네가 가라. 네가 원하는 데 가. 네가 와서 양치기에 좋고 소 길리기에 좋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 좋은 그 자리로 가. 그게 어디든지. 그리고 네가 가는 곳은 내가 가겠다. 비록 네가 간 땅이 좋고 내가 가야 할 땅이 나쁘더라도 양을 치게 불편해도 소를 기르게 불편해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 불편해도 나는 그리로 가겠다. 그래서 네가 한번 알아서 선택하라면서 선택권을 다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어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또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자꾸 다툼과 분열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뭐냐? 내가 선택권을, 지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다른 말이 욕심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신앙을 제외한 하나님 나라 가는 데 필요한 구원받는 데 필요한 그 신앙적 진리, 영적 진리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양보하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 또 선택권을 내가 있는 선택권, 지도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 하나는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다퉜고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제안에 따라 이제 어떤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롯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을 바라보고 요단 들쪽으로 갔습니다. 왜? 거기가 좋은 땅이니까. 거기가 양들을 치게 좋고 소들을 길리기에 좋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 좋은 땅이니까 그리고 가세요. 그 땅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롯이 선택한 요단들 그걸 뭐라고 표현은 애굽과 같았다. 애굽.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은 이제 그 여러 지역이 있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이 나일강은 뭐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아주 그렇게 큰 강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요즘은 뭐 개방시설 잘 돼 있으니까 장마가져도 홍수가 나서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중동 지역은 기후의 특성이 건기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데 우기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게 중동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요단강 같은데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안내하는 분은 들은 설명에 의하면 요단강은 그렇대요. 건기에 비해서 우기에는 물이 7,000배나 많아진대요. 7,000배. 엄청나잖아요? 이게 그 요단강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가 그래요. 대부분이. 우기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러면 홍수가 나잖아요. 막 물이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물이 막 흘러 넘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결을 따라서 좋은 흙이 이렇게 모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농사를 지고 목축업을 하기 좋은 목초지 또 농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일강 지역에 그 주변에 그런 지역이 많았고요. 그런 장소를 애굽사는 잘 이용해서 농사지고 목축업을 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애굽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롯이 요단들을 바라볼 때 애굽 같다 하는 것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땅이 애굽처럼 아주 살기 좋은 땅.
또 이제 양들을 기르고 소들을 기르는데 좋은 땅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 반대 땅으로 가다 보니까 외형적인 조건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달라집니다. 이제 분리돼요, 분리. 근데 이 분리가 이제 사실 상당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분리. 그리고 삶의 기준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좀 더 이게 훗날에 가면 그 롯이 갔던 요단들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부 심판을 당할 때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롯은 겨우 살아남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도 가정의 불행과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세속적인 눈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한 롯은 눈에 보이는 때는 좋은 것을 가지만 결과적으로 불행을 가져가고, 반면에 아브라함 신앙의 눈으로 살고 또 신앙의 눈으로 뭘 선택했습니다. 비록 외형적으로 조건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선택하고 나갈 때 또 평화를 위해서 양보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아서 이제 유황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아브라함은 경제적으로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평화를 위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니까 그 넓은 마음 가지고 롯을 이해하면서 포용하면서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임경현 성도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대명교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무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다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노력하는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기득권을 양보하기도 하고, 또 이제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할 때 모든 참 나쁜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지고 복주시는 믿습니다. 이러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